구약성경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404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면 교회 지형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 지형 성경이 혹시나 집으로 돌아가 있다면, 저 집 말고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 있다면 집에서 보시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많이 비어가지고 외롭다. 성인들이 외로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가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 전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셔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약속을 이완했습니다. 방송실에 가서 했는 약속 들어주시죠. 오늘은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예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면 봉변당하기 십상이에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하면 눈총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공공장소 예절 모두가 즐거운 생활이에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까요? 저런 광고가 나와야지 예의를 지키고 예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문화가 쫙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시면 어른들이 서 있어도 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기차를 한번 탔습니다. 70 넘으시면 8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어른이 서 계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자기 자리를 입석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겠죠. 옆에
젊은 분이 앉아 있었는데 조용하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주위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돈 내고 내가 탔으니까 내 자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의라는 것 무엇일까요? 예절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예의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니까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어떤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단단히 차린 마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공익광고협의회에서는 이제 예의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광고라도 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인사하기, 존댓말 쓰기, 또 욕 안 하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의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쳐서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인사 안 하면 뒤통수를 때려주시면 이제 다음에 인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예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의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들은 또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며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모습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기를 우리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좀 죄송하지만 아이들 보면 한번 안녕 하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미안해서라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겠습니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모습 우리 먼저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어르신들한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자리 한번 양보해주면 그것을 본 사람들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많이 펼쳐져서 예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바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 간의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른 예의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바른 예의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5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룻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7절부터 나와 있는데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일 마탱이 결혼했다고 하겠습니다. 마탱이 결혼해서 형수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첫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실패하면 어떨까요? 셋째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끝까지 이 질문은 사도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입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한 행동, 저기서 6절 말씀에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지금 당당하게 보아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키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와 결혼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될 운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 이스라엘 말로 고엘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그는 보아스라는 그의 기업 물을 자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는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시대입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에 지금 룻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행동한다 하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한국교회는 확실한 변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원이랑 다니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의 내용, 저는 요즘 계속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원에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똑바로 못 보여줬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에게 적용해봤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안 나갔을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위대한 그 조건 앞에 달려나갔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달려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경험을 못했거든요. 선배들이 못 보여준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왜 내 이런 일을 못 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이적을 이 시대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가지고 읽고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앞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있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울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는 말해라 나는 조용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으로 나아와라. 나의 앞으로 나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들은 조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나오면 해결될 것을 알고 있지만 못 나온다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른 예의 바른 행동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빛과 같이 사용되었던 룻, 그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 예의 없는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예의 없이 살고 있구나. 나를 보면서 좀 예의 바르게 살아라. 이방인 이 여인을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예의, 하나님에게 가장 바른 예의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막 나가면 될까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너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믿고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룻이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뭘까요? 그와 지금 첫날 밤을 다시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에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발치부를 들었다는 것은 그와 지금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 명령하였고 롯은 그 명령 따라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쪽팔려서라도 못 돌아갈 건데 지금 롯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집으로 조용하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다 못 받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못 얻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의, 첫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른 예의는 절제와 기다림입니다. 롯은 지금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지만 그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돌아올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막 달려가서 떼쓰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에게 와서 막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큰 아이가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에 가서 요한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는 하겠죠. 징그럽다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생활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성숙했다고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절제하며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막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떼쓰며 나가는 것, 무조건 나가는 것 잘못됐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응답받았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그는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지만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살아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원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힘있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쳤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힘든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형제들이 아마 사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거든요.
그의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말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향인 다소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가고 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요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제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절제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던 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그를 부를 때까지 다소에서 가만히 자숙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제하며 기다릴 때 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성경의 엄청난 부분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도로 사용된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제할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절제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의, 오늘 그리스도의 예의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예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아는 말씀만큼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바른 예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로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바로 나아가시고 또 절제하며 기다리는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버릇없이 행동하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 나타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행동에 절제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풍성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실 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